기도합시다. 시작. 세상 두려움을 이겨라. 다시 한번 시작. 세상 두려움을 이겨라. 우리 열사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세상 두려움을 이깁시다. 세상 두려움을 이깁시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세상 두려움을 이기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담대함과 그런 용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제목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두려움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두려움입니다. 한마디로 두려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으시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담대함과 사랑과 능력, 절제하는 마음이라면 주지 않은 것은 바로 두려워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분류의 사람이다. 첫 번째는 죽었던 사람, 두 번째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 여러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두 사람 외에는 모든 사람은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뒤집어 보면은 모든 사람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두려움 속에 살고 있잖아요. 저도 가끔 보면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려운 것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죠. 그럼 두려움은 어디서 왔을까요? 죄로부터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은 죄의 결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마음, 우리가 평안한 마음,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33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다윗은 모든 두려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 왕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굉장히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 형들이 다 있었지만 그런 마지막으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받은 자가 되고 악신을 걸던 사울에게 빗발을 연주할 때 악신이 떠나는 것, 골리앗부터 이기고 계수의 승부장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굉장히 왕으로서의 축복도 많이 받았죠. 하나님께서 그를 성군으로 인정해주고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게 응답하셨다. 그리고 많은 것을 은혜를 드렸지만 그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달라라고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겉보기는 넉넉하게 보이고 평안하게 보이지만 우리 안에도 무엇이 있다고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헤어질까 두려움. 아니면 우리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 나는 어떻게 이 모든 사업에서 되지 않을까의 두려움. 직장에서 우리는 그런 삶, 학교에서 그런 삶, 수많은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모른 채 두려움이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디모데도 역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7절 상반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바울은 두려워하는 디모데에게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청결한 양심이 있었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젊은 나이에 바울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젊은 나이에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부터 시기를 받기도 하고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연수함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했던 것이죠. 어떤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 뒤에서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었지만은 그때 문제가 생기고 많았습니다.
자신의 멘토이다 영적인 아버지였던 이 바울이 그만 또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더구나 들려오는 소식은 바울은 더 이상 이제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는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죽음의 날, 순교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질 때 이 소식을 들었던 디모데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있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자기 몸이 점점 상하여져서 좋지 않은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성격의 소심하다 보니까 늘 만성 위장병에 시달리고 있어서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써서 너희 위장을 튼튼하게 보아라 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띄어서 디모데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목회하도록 하라 라는 권면의 메시지로 부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은 디모데의 마음속에는 여리고 유약한 마음이 있었지만 뭐가 있었다고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 혹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죠. 내 연약함 때문에 내가 죄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을 다 청산시키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7절 3만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주신 것은 두려워한 마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결코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위로부터 온 것처럼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문제를 아니면 무슨 일을 어떤 사업을 수많은 것들이 내게 다가올 때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은 언제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두려움의 시초는 어디서부터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두려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온뿌리를 보면 창세기에 보면 아담 시초로 올라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가 그만 하나님 먹지 말라 했던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여러분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온 것은 무엇이었어요? 바로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낯을 가지고 동일하게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는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두려움으로? 죄가 두려움. 그가 죄가 잉태함으로써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사망에 대한 두려움, 우리 앞에 진로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염려에 대한 두려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담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까? 자기가 벗은 줄 알았다는 것이죠. 죄가 들어왔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관계가 깨질 것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 경험해보았던 두려움, 전혀 지금까지는 이 두려움의 마음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죠. 아담이 죄를 지었지 않기 때문에. 그 전과 달리 두려움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뒤에 두려움이 언습해 오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동산 사이에 숨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하나님도 알고 있지만 아담에게 그 원인을 알고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기를 원했겠죠. 그러나 아담은 무엇이 합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숨었다 했어요?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벗었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와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자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죄의 열매이자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우리가 연습하여서 우리를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나가서 읽어보자. 시작. 두려움이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은 것은 두려움이 나의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말만 했는데 현실을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제가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를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내 말을 듣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요즘에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큼 의롭고 완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악에서 떠난 자가 누굽니까?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욥에게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를 고발하고 그를 시험한다 해도 하나님은 허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든 시험은 엄청 무서웠어요. 엄청 무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까지 내주셨어요. 사단은 모든 욥의 재물을 다 앗아갔습니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도 이야기하죠. 자녀들을 치게 됩니다. 사단에 의해서 자녀들 다 죽게 돼요. 어느 날 자기 큰 맏아들 집에서 식사하고 있는 칠남매가 함께 식사하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모든 집도 이게 집이 무너집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다 집에 눌려서 깔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것처럼 자기의 몸은 병들었고 아내는 하나님 여호와하고 죽으라면서 집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엄청난 시련과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이 인정하기도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의 경외했던 욥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야 됐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연단을 주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렇게 연단을 가져다 주었지만은 여러분, 어쩌면 욥이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평소 그가 늘 두려운 마음속에 사로잡혔단 것이죠. 이 두려운 마음속에 사로잡히면서 늘 생각이 두려움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 생각이 오히려 말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욥기 3장 25절 볼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다. 이 욥이 평생 동안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두려움입니다. 어떤 걸 두려워했습니까? 내 물질이 없어지면 어떡할까? 내 자녀들이 죽으면 어떡할까? 나의 몸에 질병에 걸리면 어떡할까? 이것은 늘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 그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욥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욥이 가장 두려워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왜 알고 있었습니까? 평생 그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었고 늘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머릿속에 긍정한 생각을 해야 돼요. 마음도 긍정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말할 때도 어떻게 해라? 부정적인 말 아니라 긍정의 말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사단도 듣고 있었어요. 사단이 욥이 무서워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욥이 무서워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욥이 무서워하고 평소에 말했던 것을 다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무엇이다? 욥이 말한 것을 치시면은 이 치게 되면 욥이 하나님을 떠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주신 일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냐 이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긍정의 생각, 긍정의 말, 믿음의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12명의 전차권 중에서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다며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 2명,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는 이랬습니다. 갈렙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0절 중간 시작. 우리가 꼭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여 능히 이기리라. 민수기 14장 9절 3반절.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냐 말라. 그들은 우리 몸입니다. 이렇게 2명은 긍정적인 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긍정적으로 말했던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나머지 다 광야에 죽고
이 두 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 중간 시작. 우리는 여기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어떻게 말했다고요? 우리는 이기지 못한다. 우리는 약하고 그는 강하다. 33절 중간에도 말합니다. 시작.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은 것이다. 한마디로 이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했던 것을 가지고 기뻐하지 않고 10명의 정탐꾼을 말을 듣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은 이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8절 중간에 이렇습니다.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을 잘해야 된다. 내가 말했던 것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잘 들어주시더라고. 제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그리 잘 들었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뭐 먹고 싶다면 하나님 먹고 싶으면 먹을 거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으면 꼭 이렇게 합니다. 저번에 제가 마트에 가서 뭐를 먹고 싶어서 과일. 그래서 마트에서 먹고 싶어서 사까 하면서 그냥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어떤 집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왔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실까? 내가 이것을 먹고 싶었는데 어떻게 아시고 이거를 어떻게 주실까? 저는 참 그런 것을 느낍니다. 내가 하나님께 뭐 먹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일 떨어졌습니다. 그럼 바로 그때 과일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되면 좋겠으면 정말 그렇게 돼요. 얼마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어떤 말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니.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차라리 여기서 죽었다면.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유리 생활하면서 방황하다가 거기에서 죽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은 축제였습니다. 홍해를 건넌 거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메추라기를 먹고 만나를 먹었던 거,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거, 얼마나 큰 광경입니까? 불기둥으로 밤을 따뜻하게 해주고, 여러분 구름 기둥으로 낮을 시원하게 해주고, 날마다 그들이 옷에 헤어지지 않고 신발에 달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큰 축복 받았습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늘 시시때때로 간섭하여 주시고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은 결론은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냈던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원망했던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말한 대로 그 땅 가나안 광야에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품었어요? 두려움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패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제 마음도 그랬습니다. 지방회장에 도전하면서 실패가 두려울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은 너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았어. 너 왜 실패를 두려워해?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두려움은 하나도 이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이룬 것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백행무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온통 해롭기만 하고 하나도 이루어올 것이 없다는 말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든 것이 두려움입니다. 내 자신의 자신감을 잃게 만든 것이 두려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두려움의 포로가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실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말합니다. 두려움은요,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잃게 하고 올바른 상황을 분별하려고 잃게 합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지 못한 거, 내가 기도해도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뭐 예배 한 번 빠진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르잖아요. 여러분께서 앱에 빠지고 다른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의 현장이 없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언제 부름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달려갔기를 당하고 마친 후에 의의 멸류관에 예비된 것을 기억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지 말한다. 이 다윗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왕 중의 왕이잖아요. 거룩한 성, 그리고 임금 문자를 써서 거룩한 임금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레셋 상수였던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영웅입니까? 통일 왕국을, 유다 왕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통일 왕국을 만들었던 위대한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날 때 시대가 있었던 것이죠.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사울 왕에 쫓겨나기자 분별력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미디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판단력이 흘리고 되었다는 것이죠. 두려움에 살피는 건 아닌가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그가 어디를 바라보기 시작합니까?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가 그를 피하면서 다른 나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부터 고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관계도 파괴되죠. 인간관계에 생기는 문제가 대부분 두려움의 뿌리가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신을 가지세요.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거절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혹시 무엇인가 감추기 위해 거짓말도 하게 되고 우리는 수많은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조마조마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흔들 의자와 같습니다.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흔들어야 자는 제자리에서 흔들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두려움이에요. 아무리 내가 앞에 나가고 싶어도 흔들 의자처럼 흔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흔들 의자처럼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가진 자는 영적 전쟁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를 보십시오. 기드온의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 군인을 모집할 때 32,000명이 왔습니다. 몇 명이 왔다고요? 32,000명.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숫자가 너무 많다. 두려워 떠는 자는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사기 7장 3절 읽겠습니다. 이전을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리앗 산을 따라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32,000명이 왔는데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10,000명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 10,000명이 떠나는데 22,000명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제 10,000명이 남았는데 10,000명도 많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테스트합니다. 이제 시내가에서 물을 먹는 거, 엎드려서 먹고 아니면 손을 대고 먹는 사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10,000명도 많다 해서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깁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을 쳐서 이깁니다. 두려움에 떠는 것은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떠는요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무슨 공포증 합니까? 고소공포증. 여러분, 작은 곳에 갇히게 되면 막 두려움이 떨고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폐쇄공포증.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이스라엘 가는데 맨 가에 나오는데 막 마음이 막 두근두근하고 화장실에 두근두근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폐쇄공포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고소는 아니지만 폐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전 느꼈습니다. 아, 나도 두려움이 떨구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두려움이 있구나. 갇혀있을 때 너무나 두려움이 있었어요. 너무나 높이 올라갈 때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우리 인간들은 다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이겨낸 거와 이겨내지 못한 거와 차이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높은 곳에 올라갈 때 두려워 떠는 자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정말 자기 혼자만 작은 곳에 갇혀있을 때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용기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든 아니면 폐쇄에 이렇게 조그맣게 갇혔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강한 사람입니다. 저처럼 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모두가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움 속입니다. 두려움 속에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은 어떤 의자와 같다? 흔들 의자와 같다. 내가 앞에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문만 열고 나가면 되는데 이 문고리도 잡으니 힘이 없이 사지가 떨린다는 거 알고 있나요? 여러분, 정말 높은 곳에 혼자 가에 앉았더니 막 덜덜덜 떨리는 거. 내가 그것을 말하고 싶은데도 입이 열리지 않은 상태. 이것이 바로 그 공포증이라는 거죠.
한번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게 되자 나의 모든 언어도 행동도 완전히 사로잡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이라고? 이 두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두려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사람들의 두려움이 이기는 사람들은 어떤 병에 걸리더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이 내게 사로잡히면 어느 병에 걸리더라도 이기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빨리 그 병이 알아차리자 그 사람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두려움하면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주는 것은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낙심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 두려움에서 벗어나면 무엇을 줍니까? 용기와 담대함과 희망을 줍니다. 소망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주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보니까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몇 번 나온다고요? 365번 나옵니다. 성경에서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는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죠. 365일이기 때문에 365번 정도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매일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송 불렀는데 몇 장이지 않습니까? 365장 불렀어요. 의미가 있잖아요. 전에 웃으면서 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365일 1년 동안 365일 근데 오늘 찬송도 365장입니다. 하면 제가 속으로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다 365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365일 매일 살아가면서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365일 동안 말하면서 계속해서 오늘도 두려워하지 마. 내일도 두려워하지 마. 우리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둘째 사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하는 자들과 그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불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명입니다. 아멘. 두려움의 문제가 둘째 사명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제 답이 나와야 되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살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두려움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두려움에 살고 싶으냐 물어보세요. 두려움에 살고 싶으십니까? 한번 열 사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두려움에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졸고 있다가 네 할 수도 있어요. 잠자고 있다가 아멘 해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시작.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싶습니까? 아니요. 이거 깨어있는 분이 많군요. 그래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두려움에 떨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내고 두려움으로서 자유롭고 싶은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만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아니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와 같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겨내겠죠. 내 의지가 강하고 내 힘이 있고 내 능력이 있고 노력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는데 그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평생 동안 두려움의 포로에 살아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죄의 사망의 권세에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망의 고통에서 제거해 주었어요.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는 우리에게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는데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나가서 읽어보세요. 시작. 임마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안에 살아가야 믿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들어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그런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감사히 문을 딱 열어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런 마음이 왜 들었는지 몰라요. 지금은 그냥 여유가 있지만은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임마누엘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강하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0절 상반을 읽었습니다. 돌아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됩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죠.
평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다윗도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무엇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해는 무엇입니까? 해는 중천에 떠있는 해가 아니라 자기를 괴롭히는, 다윗을 괴롭히는 원수와 같은 사람, 수 없는 대적자를, 다윗을 해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시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나 혼자 고난을 당하고 나 홀로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하나님 무엇이랍니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 혼자 아니야. 너는 혼자 내가 두지 않았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과 생명의 친구는요, 풀무불에 들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임만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 중간에서 2절이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에 너를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저는 이 말씀 참 좋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신앙입니까? 임마누엘 신앙. 여러분 임마누엘 신앙 가지십시오. 그래서 임마누엘 신앙으로 충만하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나 혼자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 나와 함께 하셔. 이런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두려운 마음이 사라집니다. 내 인생의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에 염려를 다 맡기라고 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염려, 두려움 어떻게 다 주께 맡길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도 있지만 내가 맡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뭐다고요? 기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내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내 자녀의 문제가 이래요. 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 나에게 원인을 알지 못해 나에게 해롭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일려 바치는 걸 쉽게 말해요.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엄마 울고 하고 어디 터져가고 하잖아요. 너희 그랬어. 야, 나 때려서 다 일리잖아. 그 엄마가 뭐합니까? 내가 가만 안 둬야 되겠다. 그래서 쫓아가요. 왜 쫓아가요, 엄마가? 왜 쫓아가요? 아들이 뭐였기 때문에 새끼라는 말이죠. 아들이 뭐였기 때문에 일렸기 때문에. 내 엄마 누가 이렇게 때렸다고 일렸기 때문에 엄마가 나서잖아요. 아들이 여러분 어디 터져와서 일리지 않고 너희 그래서 입을 함구하고 있어. 딱 갖고 있어요. 아무 소리 안 씁니다. 그러면 엄마가 대처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친하게 들은 문구는 일려 바쳐야 돼요. 하나님께 다 말하세요. 하나님 이래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 답을 주십니다. 다윗도 두려움에 빠졌다 하나님께 간구와 부르짖습니다. 시편 34편 4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구나. 아멘.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두려움이 있을 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떠합니까? 응답해 주셔서 이 모든 두려움에서 어떻게 했다? 나를 건져 주셨단 말이에요. 6절에서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영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기도가 답이에요. 다윗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사울과 블레셋의 그 아기스의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무릎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의 두려움에 이길 수 있을까요? 시작.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다. 에베소서 5장 18절 중간에서 다윗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무엇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건설되자 내 마음속에는 확신과 담대함과 의와 화평과 우리에게 희락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 보시 바랍니다. 제자들은 당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잡히는 그곳까지도 가겠습니다.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베드로는 다 주를 버렸잖아요. 난 절대 주님을 안 버리겠다. 그럴 때는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 어떻습니까? 옷이 홀랑다 벗을 때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무서워서 돌려 떠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걱정했던 제자, 큰 소리만 쳤던 제자들, 문을 꼭 잠그면서 숨어 있었던 제자들, 여러분, 그들이 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있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자기를 사로잡혔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랬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면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 떳떳하게 나갑니다. 사내들의 앞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감옥 가도요, 순교를 당해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사람이 변해요. 이렇게도 변화될 수 있을까요? 걱정이었던 사람이 담대한 사람, 용기가 가졌습니다. 배신자였던 사람이 죽음까지도 자기 목숨까지 내지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그 문을 열어서 담대하게 나 잡아가려면서 가라.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오히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기뻐하고 기뻐한다. 오히려 그리스도 권한은 내 육체에 채우고 있다 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 받은 자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의 역사를 통해 우리 임마누엘 신앙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주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여러분 염려를 예수님께 맡길 때,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을 때 다음날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시간 내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면서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우리가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두려움 속에 사로잡힙니다. 우리가 모든 생각을 할 때도,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도,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내게 찾아오냐? 낙심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자결하고 아무것도 할 수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제자들 두려움을 찾을 때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들이 걱정이 되고 큰 손 맞췄던 사람들이 도망하게 되고 그들은 두려움에 살리자 예수는 부활의 소식이 알려지죠. 그들 물을 꼭 잡고 숨을 지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순환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 나아갈 때 그들은 복음전한 자가 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자가 되고 감옥에 갇혀서 순교하여도 그들은 담대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성령이 이끄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고 기도함으로써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역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흔들리는 자에서 내려와서 앞으로 내 발을 뒤지면서 전진한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왔던 두려움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65일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마다 365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담대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함과 낙심과 좌절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담대함과 힘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희망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셔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우리 마음가지고 살아가서 이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던 사람이 필요하고 날마다 성령이 이끌어 간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 할 때 두려움이 생기고 직장에서 두려움이 생기고 사업에서 두려움이 생기고 인간관계에서
때는 자녀를 볼 때 수많은 것을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지 않을까요? 주의 정도 두려움이 생겼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방의 잡으로 출마할 때 두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할까 염려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때 내게 주신 말씀은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이 너를 붙잡고 있는데 주의 영이 너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입혀주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에게 두려워한 마음을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입니다. 담대함입니다. 용기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과 사랑과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일려 바친 것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두려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 아뢰 때 다윗에게 응답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원수의 상에서 우리가 상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담대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손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담대해 나가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세상에 승리하는 자가 되고 세상에 도전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에 걸렸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기게 하옵소서.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사있으니 하나님께 나의 병을 낫게 하든지 저 천국으로 인도하든지 하나님께 맡기면서 담대하게 내 마음을 천국처럼 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업을 하면서 직장을 생활하면서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면서 수많은 일을 한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희락을 더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담대함을 허락하여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 세상에 담대한 것을 도전합니다. 세상에 향해서 전진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도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복음 찬송 50장 1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복음 이어는 3구역 찬송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서서 복음사의 고백